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교회마다 많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데도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2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의식,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성례라고 하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잔에 담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먹고 하는 이런 것을 성찬이라고도 하고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주의만찬이라고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내 몸과 내 피가 주님의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떡을 상징하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뜻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주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은 기억하라, 전하라, 그리고 살피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라는 영어로 하면 remember,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몸을 먹는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만찬을 먹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6월절에는 출애굽을 기념하며 어린 양을 잡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휘돌고 다니면서 장자를 전부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이 날을 6월절이라, 패스오버라, 지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 패스오버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이 모세는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요.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피를 뿌리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십계명을 처음 해주셨지만 그 율법이 점점 늘어나서 613개까지 되었죠. 그런데 점점 변질이 되었어요. 율법이 행위만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고 거칠고 외양이고 외식하는 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새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예언한 이대로 6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는 살아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실 때는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되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회개를 했고 이 죄가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다
하면 우리는 그 죄를 자꾸 다시 또 반복하면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죄를 자꾸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은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양을 죽여서 속죄를 받았어요. 성전이란 곳은요, 어린 양을 죽인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주신 그런 구원이에요. 단번에 이루신 해성을 우리가 믿고 받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양을 잡거나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주님이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을 잘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리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가 지식으로 성경을 안다, 내 머리로 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됨, 연합함, 이것이 우리 믿음이 가야 될 길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요.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렇게 새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새 것이 된다고 한 것을 보면 그런즉 그러므로 이 앞에 무슨 말이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바로 그 앞에 말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이제는 우리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나의 삶이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10년, 20년, 50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았어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살아가고 이제는 내가 아니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나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은 전하라, 전파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죠. 재림 예수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는 그때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전파하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라.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전해야 하죠? 전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공로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만약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면벽수도를 하든지 속세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 생활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을 그냥 주셨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희도 나누어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라 너무 모진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나서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복을 자기 혼자 누리고 있지 않았어요. 담을 넘어갔어요. 담을 넘어서 형제들의 복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복을 나눠줬어요. 요셉은 복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나 혼자 누리고 있다 이러면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모든 것은 제자리에 고여서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살피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돼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지만 비행기를 타야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믿음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는 이 본문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찬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특히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성찬 앞뒤에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한번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갈 길을 그대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렸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몰라.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살피고서 통곡을 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도망쳤던 제자들 모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를 다시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똑같은 회개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을 살피라고 하신 명령은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주 작은 죄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자기는 달려서 둯대를 향하여 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살피지 않고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존재이긴 해요. 그러나 회개를 또 하죠. 회개를 주님은 또 받아주셔요. 그런데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반복하고 거듭하고 또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하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똑같은 것이고요. 죄가 한 번씩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도 용서를 하시지만 죄가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죄가 둥지를 틀고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와서 나와 친구가 돼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가 죄를 더하게 돼요. 우리가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이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합니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번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로 가는데 오늘 성찬을 하시면서 왜 감사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도록 계신 것이 감사해서 그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찬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특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사랑할 수 없는 나, 때론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에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배고파서 목말라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마시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었죠? 기억하라, 전하라, 살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너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라.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주님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대신 내가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관례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습관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 생명이 내 안에서 활기차게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것이 있죠. 실패, 낙심, 좌절, 절망, 슬픔. 이제 이런 것들은 떠나갑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새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